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비가 내립니다. 따뜻하게 생명의 기운을 품은 대지에 봄비가 머금어서 이제 이내 파릇한 생기가 피어오를 것이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여섯째 주일 함께 우리 예배 드림으로써 봄 기운과 같은 그런 싱그러운 힘을 얻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오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찾아보시고 또 축복하는 마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내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온 땅이여 주님 앞에 화도성을 울리어라. 기뻐하며 도전 높여 찬양을 올리어라. 검은 고를 뜯으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기들을 다하면서 찬양을 올리어라. 왕이신 주님 앞에 은나팔과 불나팔을 신나게 불어대며 큰 소리로 환호하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영광 아멘. 영원하고 복되신 하느님, 연한 연두빛 이파리가 점점 초록으로 짙어가고 맑고 푸르른 하늘 아래 아카시아꽃, 찔레꽃, 라일락꽃의 상그런 향기가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5월, 봄볕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우리 향림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펼쳐진 당신의 섭리에 힘입어 이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역사를 후퇴시키고 우리 민족의 삶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행동을 더 이상 맘 놓고 버리지 못하게끔 제어할 최소한의 버팀목이 마련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민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반면 불의한 자가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부귀를 누리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당신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와 차별하는 이와 차별당하는 이 사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노동 현장, 생계를 위해 열악한 조건을 견디는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가 세입자, 혐오와 배제와 차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고
불의한 언론은 민생 회복을 돕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한편 한 줌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옹호하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한탕 챙기라는 헛된 정보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수백일째 바다에 버려져 온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부유한 나라들로 인해 더욱 악화된 기후재앙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이웃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상의 절대강자로 군림하던 미국의 위력이 시들어가면서 지구 곳곳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거나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분단된 우리 민족의 순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용기 내어 부당함을 알리고 고통받는 이들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이웃이 되어주기보다는 물질과 권력에 끌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거나 사랑의 이름으로 혐오의 언어를 발설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소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향린의 눈에 대들보는 없는지 돌아보아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고치고 우리가 소진해버린 정열과 해이해진 소명감을 충전시켜 영적 긴장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앞으로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악마가 제공하는 환상과 거짓 예언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어지럽힌 마음을 걷어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밑바탕을 겸손하고 단호하게 다지며 사악한 폭력의 위협과 한순간의 공포를 겁내지 않고 맞서는 희망으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오직 진실을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늘 언저리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는 주의 동역자들과 연대하여 우리도 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이제 창립 71주년을 목전에 둔 가운데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청빙 과정에서 향린의 집단지성과 영성이 발현되어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으로 생긴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향린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느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연휴를 맞아 여행 중인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물과 피로써 오신 분이란 제목의 하늘뜻 표기를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높으신 하느님과 그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의 허물과 죄로는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고 죽음도 삶도 다 하느님의 영광임을 알아 그 안에 자유롭게 하옵소서. 생각과 관습에 물든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옵소서. 이제 침묵 가운데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늘 하늘 말씀은 제2성서 사도행전과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8쪽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15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다 함께 요한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거풀을 하나씩 벗겨내고 마침내 더 이상 벗겨낼 수 없는 핵심의 소갈이 남았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의 시작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이 된 우리의 소명은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취해야 할 선교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화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운명은 요한의 문서에서 극명하게 표방되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아우르며 집필된 성서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서, 그래서 가장 진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수된 성서가 바로 요한 문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가르침이 오늘 주목하려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서 본문의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가꾸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농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가지의 양분을 공급하시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지인 우리들이 하나의 결로 연결되어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가지에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과 그리고 우리가 맺을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요한복음서의 본문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가르침으로서 이 사랑은 인간관계 차원에서 나누는 사랑의 범주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서 서로 사랑해야 할 주체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의 근원적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종교적 계명으로서 이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지경으로 승화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표대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계명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습니다. 다른 한편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수렴하지 않고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승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인 까닭에 인간적인 차원을 넘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본문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단지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의 일부분을 떼어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곧 자신의 몸을 떼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내려오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요한의 성육신 사상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도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를 향하여 차별과 편견을 그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의무이며 성소수자와 사회적 혐오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재 자체 그대로 사랑받을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신의 닫힌 세계에서 의식을 자가 발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무한하게 열려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추동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초대를 깨닫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애써 외면하면서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어리석은 종처럼 안주하는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펼쳐두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를 놀라움으로 맞이합니다. 놀라움으로 이전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놀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놀라움 가운데 베드로가 새롭게 결심한 내용입니다. 고넬료를 만나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그 명령을 베드로는 혐오스럽게 생각했기에 그것을 먹을 수 없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음성을 재차 듣게 됩니다. 이 하늘의 말씀은 굳어진 율법을 깨트리고 사랑을 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 몇 사람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보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고넬료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베드로와 함께 갔던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율법이 금지한 음식 먹기를 꺼려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유대 민족의 부족신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놀라움으로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지평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고, 베드로와 유대인은 그 사랑에 놀라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곧 이방인을 자기의 공동체로 환대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편협한 생각을 깨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 사랑의 힘은 신앙인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을 끝까지 믿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본문은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는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공포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극심했던 유대교의 핍박이 초대교회의 사랑의 신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구원의 관문입니다.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공고히 하여 사랑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내세워 백성을 심판으로 위협하는 그런 유대교의 신이 아닌 억눌린 자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립적인 거리가 제거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요한 1서의 본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써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위협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가르치셨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써 오셨다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과 피로써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사실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예언자로 오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피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신 분임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민중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민중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셨고, 이것이 지배 권력에게는 반란죄로 적용되어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운동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움과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각성과 약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랑의 놀라움과 새로움을 성만찬 의례로서 기념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 떡을 먹음으로써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결단하는 의례였습니다. 또 잔을 나눌 때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물과 피로 오신 분임을 상징화하였습니다. 물과 피인 성만찬의 잔은 사랑의 갱신과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잔을 마심으로써 새로운 계명인 사랑을 결단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의례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물과 피로써 이 땅에 오신 분, 세상을 사랑하사 성육신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초대교회는 놀랍고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새로운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교는 물과 피로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랑으로 새로운 각성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사랑이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는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곳 광화문으로 들어온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가열차게 사랑의 선교를 계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서 성육화되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 서로 연결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기념해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여기 광화문 새 교회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를 계획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선교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지평을 넓혀가는 향인 공동체, 사랑의 놀라움으로 우리의 맥박이 더욱 고동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사랑 나타나 내 영혼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충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를 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쁨으로 같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전체이시고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결국 조각난 존재로서 죽음 앞에 생을 마쳐야 하는 유한한 저희들에게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완벽한 사랑의 길을 따라 나서겠다는 의지를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사랑의 실천도 존재의 한계로 인한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돌이켜 살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다운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장애를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또 어린이라도 그 누구라도 온전하게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무 능력이 없이 그저 먹고 싸고 울고 웃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무력한 아기들을 돌보고 살피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아기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의 마음에서 그 조건 없이 샘솟는 감동에서 당신께서 주신 사랑의 한 자락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키는데 한 생애를 바치신 노년의 선배 시민에게도 고스란히 옮겨가 찬탄과 존경 어린 눈빛으로 우러러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능력주의라는 만몬의 영혼을 빼앗긴 채 무한 경쟁의 도탄 속에서 온갖 사람들이 고립과 외로움에 사무쳐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렵고 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심각한 곤란을 당했을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응답한 성인이 25%에 달하여 OECD 국가에서 최고로 외롭고 단절된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이웃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당신 앞에 머리 숙인 우리 향린 공동체가 이러한 능력주의에 미쳐서 결국 99%가 루저가 되는 모두가 고립무원에 빠져 허덕이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거듭나게 하는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최고의 강력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사랑을 우리 자신의 일부를 헐어 나누는 예식을 통해 가르치신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조각나고 모자란 사랑을 모으고 연결하여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단 한 마리의 길 잃은 외로운 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100%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귀중한 체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온전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내게 말씀하시네 너 가진 것 나누어라 나 가진 것 너무 적어 나눌 것 없으나 주 내게 말씀하시니 그 뜻 따라 행하며 적은 대로 없는 대로 나누며 살아가려 해. 주 내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섬기어라 내 부모 섬김에도 부족함 많으나 주 내게 말씀하시니 그 뜻 따라 나자죠 내 이웃도 가족같이 섬기고 보살피려 해. 주 내게 말씀하시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친구 사랑함도 쉬운 일 아니다. 주 내게 말씀하시니 그 뜻 따라 기도하며 내 원수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보듬으려 해.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랑의 감격으로 서로를, 타자를, 우리 이웃을 환대하십시오. 사랑을 통해 늘 깨닫는 삶,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 살기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엮으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교우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다들 안녕하시죠? 제가 2년 만에 예배 사회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척 두렵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사실 봄비가 내려서 생명들에게는 참 좋은 날이긴 하지만 또 많은 어린이들이 연휴를 맞아서 계획했던 것이 야외에서 활동들이 좀 야외에서 넉넉하게 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향린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양육하시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선생님들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격려의 박수를 들릴 수 있도록 교회 곳곳에서 지금 행사 중이니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들린 것 같습니다. 작년 여신도의 원래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 강좌 세교 강좌에 대한 평가팀 평가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4층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미래선교의 향림국악학교 수강생 모집 봐주시고요. 신방위원회 신방의 날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교우부 원래가 1시 30분에 향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 현수막을 거는데요. 현수막과 관련된 기획회의가 1시 30분에 4층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일까지 교회 여러분들께서 다 관심 있으실 텐데 지난주일까지 김현 목사님 석자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홍현진 장로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석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자기금 모금액이 다 모아져서 지난주 목요일 날 한신대로 보냈습니다. 한신대로 직접 보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약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금에 참여하신 교우들께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사실 김현 목사님과 저희들이 목사와 또 교우로서의 만남은 되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점은 참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현 목사님께서 이제 한신대 석좌교수로서 민중신학을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오셨고 또 열심히 강의하시면 그 과정에서 김현 목사님의 민중신학 그리고 그가 열심히 실천했던 생태와 평화신학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시간들로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그 김현 목사님 석자기금 마련에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신도의 나들이 답사팀 일정이 있고요. 교회 창립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생태정의선언 준비 연석회의 있습니다. 2024년 성서마당이 첫 시작되는데요. 바울 서신 중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성서마당에서는 바울 서신 입문과 갈라디아서 1, 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 서신 입문에서는 바울 서신을 읽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 로마 제국 통치 방식이나 문화, 그리고 유대주의 등을 공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핵심 주제들이 한데 모여 있는지, 여기서 구약 성서 이야기들이 어떤 형식으로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가 몇 분 계신데요. 몇 분만 더 신청해 주시면 아마 강의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예배가 5월 12일 다음 주가 저희들이 7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그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토론회가 광화문 시대 향린의 선교 이렇게 해서 공간의 변화와 선교에 대해서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보를 딱 보시면 주보 첫 장을 보시잖아요. 주보 첫 장을 보시면 우리의 각 공간들의 사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오른쪽 윗단에 보시면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소 모임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넘어설 것인가를 식당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길목에서 그 느티나무 밑에서 정오음악회를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첫 시도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요일은 정확하지 않는데요. 줌으로도 저는 함께 했었었는데 줌에도 한 60명 정도 참석하고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 포럼,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20대, 30대 초반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의 강의들이 향후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연이어서 같이 보면요. 제가 오늘 좀 유심히 본 게 감사언급란에 보면 60+ 기후행동 합창단이 장소를 이용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스도 모임들이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장소 사용에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향린이 명동에서 공간을 어디로 옮길까를 고민하고 할 때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청와대 앞에 그 많은 어려운 이들이 청와대 앞에서 또는 4.16 그 세월호의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들 곁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저들의 아픔을 저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 광화문에 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광화문에 터를 잡아보니까 지금 우리 정원직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교우들께서도 와서 일하시고 쭉 그러는데 평일날 무척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앞으로 오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 공간 순례길을 통해서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산책하고 내려가시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곳에 공간을 잡았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여기 오니까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사를 간 건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태원 유가족 가족대책위를 가서 제가 좀 만났습니다. 가족대책위를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갔었을 때 신분은 사회적협동조합 길목에 심심운영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회적 참변을 겪은 이들의 마음 치유를 지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갔더니 향림교회에서 왔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사를 겪은 이들을 찾아가면 나름대로 다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돕는다는 이름으로 찾아왔지만 그 일관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태들이 다른 아쉬움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데 향림교회고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라고 했더니 어떤 오해와 그 우려 없이 대단히 따뜻하게 맞으시면서 당신들의 고뇌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향린이 해줄 수 있다면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 해줄 수 있다면 하면서 몇 가지, 5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길목에 전달한 것은 4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번째는 몸으로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일반 교우들에게 말씀 안 드리고 좀 전투적 교우들을 좀 모아서 해야 될 일이어가지고, 첫 번째, 그 이태원 유가족 그때까지 그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었을 때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나 시간 나실 때 추모 공간에 와서 리본을 만드는데 리본 만드는 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모 공간에 사실은 빌 때들이 있는데 그때 찾아오시는 그 분향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안내하고 그 옆에 차를 다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차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길목 심심에 대한 요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면 그 교우방에 이 진행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교우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 마음과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쭉 가겠습니다. 정기당에 있고요. 작년 여신도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교부 신학 공부 모임 있고 이번 주 성서일과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일정 보시면 작년 신도의 나들이가 5월 21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양평 들꽃 수목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선배님들 가능하시면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촛불교회 기도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 2024 압록강 두만강 북중 접경 탐방을 합니다. 이게 조금 비행기표를 끊는데 가능한 빨리 이렇게 신청하시면 더 비행기표를 저렴하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는 오키나와 평화기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기행은 오키나와 현장을 가면 일제와 우리 정신대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각 현장들을 다 둘러보고 역사의 아픔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서 좀 다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참전군들이 얼마나 잔혹했었는지를 살펴보는 베트남 평화기행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이 3번째로 압록강 두만강 북중 접경을 탐방하고 백두산 천지까지 가십니다.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십니다. 제가 30년 전에요. 그 백두산 천지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 맑은 물로 제 아내 얼굴을 이렇게 세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데 그때 아내가 32이었고 제가 35인데 당신의 32년 그 사회생활 중에 어떤 고달픔들을 다 내가 이해하고 보듬겠다고 이렇게. 그 아내가 또 저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이름을 천지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희망의 산 백두산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희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지산이라고 백두대간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가능하시면 이거 북중 접경 탐방 너무 열심히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제2회 아이다호 예배가 홍익대학교 홍대 입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섬돌 향림교회 전도 목사 부임 입당 예배가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섬돌이 성산동에서 옮기는 과정에 되게 힘들었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됐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꾼 모양입니다. 스테이션 사람이라고. 동네는 증산동 새전역입니다. 5월 19일 주일 오후 3시니까 우리의 형제교회입니다.
함께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향림공동체 예배가 바로 이어집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 안내 있고요. 여성주의 연합예배 안내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찬양 집회가 그 5월 23일 날 동원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신도회에서 안내 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광고는 다 드렸습니다. 혹시나 빠뜨린 광고가 없는지요? 그러시면은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성교의 영성을 키운다. 교회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